할렐루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일 두려운 게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이 예방주사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 그때는 뇌염 이런 예방주사를 많이 받았죠. 그죠? 근데 그런 예방주사 맞을 때면 정말 싫어요. 근데 예고를 안 하는 거지. 예고를 안 해. 예고를 안 하다가 수업 중에 이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보건소에서 나온 2명의 여자 간호사가 하나는 주사기 들고 하나는 약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꼼짝 마라 그래요. 그때가 제일 공포에 떨려요. 너무너무 예방주사를 맞는 게 싫어요. 한 번은 몇 학년, 한 1, 2학년 때 됐나? 3, 4학년 됐나? 그 초등학교 그때에 그 옛날에 불주사라고 있어요. 우두라고. 그게 그 결핵주사인지 뭔지 하여튼 형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것은 2번 맞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해서 빨갛게 올라오면은 다음에 또 맞은다고 그래요. 내일 이제 우리가 그 주사를 맞는 날인데 멀리 있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제가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결석했어요. 그리고 그 예방주사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맞았으니까 그 다음 주사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핵주사를인가 뭐 우두인가 뭐 그 하여튼 다 맞는데 저만 안 맞았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며칠 한 2주 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누가 자꾸 그래서 따라갔다가 주사 맞으려고 보니까 약이 없어요. 아는 목사님 교회 의사인데 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신청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날 다행히 안 맞고 왔어요. 안 맞고 왔는데 이 전화가 왔어요. 약 이제 도착했으니까 오라고. 근데 이 먼저 맞았던 이분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고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가면 한 일주일 고생할 겁니다. 아마 주일까지 힘들 겁니다. 이래더라고.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약속된 날짜에 이제 가기는 갔어요. 가면서 너무 공포에 떨고 두려워서 기도까지 하고 갔어요. 기도까지. 그리고 가서 이 대상포진 주사 이제 접종을 하는데 좀 있다가 따끔하던데 다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굉장히 아플 걸로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기도까지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게 뭐 모기가 한번 그야말로 무는 것처럼 따끔하고 말더라고. 그리고 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각오를 하고 미리 준비하고 가니까 내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사실 막상 닥쳐보니까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는구나. 그런 건 오나 보구나.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하고 불시험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입대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있는지 몰라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 논산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네. 그 전날 엄청 술들 마시고 술김에 들어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저도 논산훈련소 들어가면서 그래, 이번에는 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갔다 온 군대 이야기 끝이 없이 들려주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논산훈련소에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자. 그런 마음으로 논산훈련소에 싹 입대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논산훈련소가 정말 너무너무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저는 정말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회생활 할 때는 의식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논산훈련소 딱 들어가니까 의식주가 다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스팀 있지, 따뜻한 물 있지, 뭐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반찬들 나오지, 질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천국과 같은 곳이 군대였어요. 군대. 각오하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호리호리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핍박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있어요. 핍박 없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가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핍박 없이 정말 우리가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고난, 핍박, 역경 이런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당할 것인데 이상한 것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반드시 불시험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불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불시험을 만나는 사람과 불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시험을 만나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불시험이 없을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많은 것을 깨달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날 예수 믿는 것 너무 편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었어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지난 75년 동안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편안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으로 큰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 우리 교회의 가르침, 제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 곧 복, 하나님 이꼴 형통, 이것을 부르짖었고 이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
성도들의 비유와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형통과 축복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형통한다는 기대 속에서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 되묻습니다. 만일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난이 따르면 마귀가 저랬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럴까? 그의 죄값을 따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핍박, 위험 이런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다? 현대인의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무조건 죄의 심판이나 또 마귀의 장난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로 오는 많은 변화 속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세상 과학주의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과학주의자들, 그리고 합리주의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로 인해서 진실하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왕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리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제자들 교회 미리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고통과 괴로워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신다. 어떤 사람은 계속 형통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공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공고합니까? 형통한 날이 있어요. 지금 형통합니까?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셔요. 그래서 앞날을 모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알고 가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모르게 해요. 그런데 점쟁이 찾아가는 것,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 너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그때 알려주고 그때그때 가르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형통과 공고한 날을 골고루 맛보며 살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불시험을 안 만났을지라도 앞으로는 또 만날 수 있고, 지금 내가 불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변수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감염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상당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리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도 가고 또 다른 산책도 하고 그러죠. 등산도 하고 일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두려워서 참석들을 안 해요. 여러분, 일 갈 수 있으면 예배 참석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거 다 됐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꺼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예배 위에 성령님 우리 예배를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그러고 있다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불시험이 와요. 이 정도 이기지 못하면 이 정도 코로나19에서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오는 불시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시험 올 것입니다. 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온다고 말하잖아요. 불시험이 뭘까? 먼저 생각해 보려고요. 불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불이 난 어떤 건물이나 또 산이나 산불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불이 나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태우고 잘못하면 사람 목숨까지 태워버리고 죄만 남습니다. 성도들에게 불시험이라고 하면 생명의 위협 외에,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무서운 시험이 불시험이에요. 때로는 생명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불시험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져 버리고 몸뚱이 하나 덜렁 남는 것 불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불시험이 찾아올 것인데 이런 것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 불시험 가운데 남아날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불시험 가운데 남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불시험을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어요. 왜 우리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게 뭘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철을 녹여서 그 속에 돌들을 다 집어넣고 금광석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돌들,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남는 금 만드는 용광로,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오는 불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시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석상에 가면은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들은 산에서 그냥 캐낸 게 아니에요. 광산에서 그것을 돌덩어리를 캐내가지고 그것을 아주 잘게 부숴서 그래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해서 금과 은을 만드는 거예요. 은을 만드는 데는 이 은을 용광로 속에 6번 달궜다가 꺼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말 100% 순금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불시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순금이 아닙니다. 이 순금이 되려면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고통과 아픔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철저하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액체가 되어지는 동안, 내가 액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동안에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 백성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당시에 바벨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 시험을 만나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왜요?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시험은 뭡니까? 불시험은 하나님을 믿고 죽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그것이 불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고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부정하고 살래? 하는 것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런 시험 당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마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시험이 불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젊은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딱 한 번 신앙을 양보하고 살아남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죽는 길을 택하느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용광로 속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포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질까요? 하나님 안 보여줘요. 하나님 증거지지 않아요. 목숨 걸고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인간들의 생각을 뒤엎는 놀라운 쓰나미가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시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도저히 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거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야 신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불 가운데에서 통과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 걸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불 가운데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불시험 때문에 회의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련을 자꾸 만나게 되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불시험은 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결단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할까? 그런 신념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이기 때문에 불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불시험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불시험이 꼭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회의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살다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닦을 눈물 없어요. 닦을 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가 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왜 불시험이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환난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불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시험이 왔을 때 회의적인 것보다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위에 지금 성령님과 함께 그곳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요.
내가 불시험 당했을 때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중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회의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불시험이 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냐고 회의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그 불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선택하고 목숨 버렸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이 위에 계신 성령님인 것이에요. 나 혼자 불시험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이 왔을 때에 절대로 회의적인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이 왔을 때 회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시험을 사람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불시험 가운데에 홀라당 다 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불시험 인정사정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아, 영광교회 다니는구나. 봐주지 않아요. 인정사정 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인정사정 없이 불시험이 우리에 올 때에 첫째는 여러분, 이 불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정말 우리는 누구도 그 시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 시험이 왜 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불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불시험, 그것은요,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시험이 왔죠?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물을까요? 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 하나님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불시험이 왔을 때 너 하나님 믿고 죽을래? 천국 갈래?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더 살래? 여러분, 어떤 거 택하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결정이 나겠어요? 미리 각오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진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 다 버리고 제대로 된 신앙 하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 하나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 시험 통과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과연 이 불시험 앞에서 나만 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두 번째는 불시험 중에서
다른 것을 일제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시험 이기려면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내 영혼만 지키면서 다른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불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 내 재산, 내 명예, 내 가족 이런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불시험 가운데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 영혼이 사는 데에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셔요. 사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말씀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체는 이미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미 이긴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설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시험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시험 지나갔어요. 나에 있는 거 다 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불 가운데 우리가 다 타버리고 그 불시험 속에서 나만 혼자 남아 있어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 불 가운데 지금 오는 이 불시험 가운데 내 것 다 타버리고 내 영혼만 살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택하고 말씀 택해서 살아 있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욥처럼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불시험 가운데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지원하는 건 불시험을 내가 통과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조카도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고 그래요. 야, 해병대가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해병대를 지원해서 가냐. 에? 근데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원해서 해병대에 들어간 사람하고 끌려서 들어간 사람하고 누가 그거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원해서 가는 사람이 훨씬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불 가운데에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때그때 실험하세요. 주시는 말씀 그 주간 여러분 실험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애쓰고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시험 없습니다. 왜? 매주 여러분이 지원해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 몰아서 특별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런 불시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말씀들은 전부 간식이에요. 여러분의 주식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미리 복종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불시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신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불시험이 통과되기 위해서 나에게 구주구주 주시는 말씀들, 순간순간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애쓸 때에 우리는 그 불시험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시험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되고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불시험 오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 믿음으로 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